무더위를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때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 힘을 내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에요, 우리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초등학교에 설치된 이 링컨 대통령의 밀랍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이 링컨이 총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뒤로 제껴졌던 것입니다. 누가 임의로 이 밀랍상을 훼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폭염에 밀랍상이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국은 이 링컨 밀랍상을 철거하지 않고 또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 조형물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설교를 시작할 때는 뭔가 좀 흥미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마 링컨 대통령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지요.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미국의 노예 제도를 깨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출신 배경이 형편없었어요. 외모도 볼품 없었고요. 많은 정치인들의 비난과 비판을 온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유머와 재치로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의 부드럽고 유연한 대처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요. 링컨은 원숭이를 닮은 외모 때문에 자주 못생겼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요한 선거 유세에서 이 상대 후보가 링컨에게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야! 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받아쳤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왜 하필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웃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링컨의 이 유머와 또 유연한 부드러운 대처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녹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음에 강박하고 그 완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우리가 더욱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리딩 지저스 에스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2주간 에스겔서를 읽게 되는데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게 될 이 에스겔서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숲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네, 잘 모릅니다. 맞죠? 에스겔 하면 이게 설교 본문으로도 잘 선택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접하기 힘든 그런 성경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포로된 신분 가운데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역시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 사역하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인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큰 그림을 맥락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세 차례나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공격해서 완전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이 바벨론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그때에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 왕과 또 권세 있는 지도자들과 또 용사 1만 명을 끌고 바벨론 땅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에스겔도 그때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되던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로 하여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또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세우는 사역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제 에스겔에 대한 이제 그림이 조금씩 잡히시지요.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사역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주전 586년경 그 해를 기점으로 그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그는 심판의 메신저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예루살렘에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회개하라는 그런 촉구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평화와 축복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는 그는 심판의 메신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미래에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과 영광을 예언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환상을 통하여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실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에스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을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그러한 뜻의 여호와 삼마라 부를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호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임마누엘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에스겔서에는요, 아주 빈번하게 거의 60번 이상 나타나는 관용구가 있는데,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이든 심판이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또 다른 한 단어가 90번 이상 나타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사용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90번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 인자의 뜻은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가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인간에 불과하며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에스겔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된 그 땅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의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간 에스겔서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11장의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전체가 52장인데 우리 오늘은 11장의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1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바로 에스겔 11장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의 핵심 두 단어는 심판과 구원인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에스겔서 11장 11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예루살렘이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 그 백성들은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유다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예언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4절부터의 그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시고 그들을 열국으로
흩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에 너희를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을 돌이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17절 이후에 18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을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실 것이며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영을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영을 주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 성령 강림을 예언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요엘서를 읽게 되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에게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선지자들, 또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단회적으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것,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새 영을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던 그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누구입니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믿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은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떤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간략하게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주의 교회에 한 마음을 주십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도록,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분열의 조짐이 사라지고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초대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이제 안 되었는데요. 제가 작년 9월 셋째 주 부임할 때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딱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셨습니까? 네, 저만 느꼈군요. 네, 딱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분열을 조장합니다. 마음을 나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제외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셔야 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젊은 세대들, 많지는 않지만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같은 우리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온 세대를 아우르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돌같이 딱딱하고 강박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맞아요. 사람은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목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강팍한 심령도, 그 딱딱한 사람도 성령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한순간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해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도록, 또 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똥꼬집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똥꼬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 똥꼬집 부리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뭐 없으시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뭐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아내한테는 굉장히 제가 때로는 강팍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도록,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성령에 사로잡혀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살결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드시고 우리가 더욱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경을 이 40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지요. 우리 새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할 때도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야. 이제 막 예레미야 지나가고 에스겔 지나가니까 굉장히 막 내용도 많고 길고 또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초반부에 이 새 영을 통한 이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약속은 에스겔 후반부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과 거의 같은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36장 26절을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찾으셨으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거의 말씀이 비슷하지요. 하나님은 재차 이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이 새 영을 주어 백성들을 부드럽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만일 안 믿어지면 성령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그 성령님을 이제 우리는 더욱 찾고 구해야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 교파에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이렇게 순복음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그 교파에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더욱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되겠어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요. 우리의 고집도 좀 내려놓고요.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돌 같은 마음 깨트려버리고 날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새 영을 통하여 새 영을 주시고 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더욱 우리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요. 더욱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는 21세기가 부드러움의 시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예, 그냥 얼굴만 바라봐 주세요. 네, 부드러우신지 얼굴이 굳어 있는지. 맞죠? 자,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 얼굴이 자꾸 굳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일 예배 때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순간에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아직도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꾸 우리가 더욱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호감을 주고 또 매력적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지네, 그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사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또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